유명한 설교자인 필립 브루스에게는 무엇이든지 뭔가 이렇게 계속 참지 못하는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약점 때문에 이게 늘 고민이었고 또 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그 일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오늘따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무슨 일로 고민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이 문제도 고민인데 정말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에게 심각한 것은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는단 말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직면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급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필립 브룩스처럼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겠습니까? 오늘은 2025년 6월 29일입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정말로 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목사님께서는 이 연도 앞에, 연월일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붙였어요. 그냥 2025년 6월 29일이 아니고 그 앞에 2025년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붙였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구주대망이었습니다. 구주대망. 저는 주후, 주님이 오신 후 2025년 이렇게 되는데 구주대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오신 지 2025년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린 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지 2025년 6월 29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히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고대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대망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전 문맥이 이후 문맥의 근거가 될 때에 사용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문맥은 오늘 본문, 그러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품꾼으로 일하지 않으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품꾼들은 하루 종일 부자의 밭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부자가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날 일해서 그날 받는 품삯으로 그 다음 날 먹을 양식을 사야 되는데 부자가 품삯을 안 줍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그 품삯을 사치와 방탕하는 생활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런 부자들의 부당함에 대항하여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권면하는 것이 7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부자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에 대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말은 이미 행하여진 잘못에 대하여도 악의를 행하지 않는 자제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으라는 것은 고난의 환경을 참으라는 말이기보다는 너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 길이 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맞았다면 참 맞은 만큼 때리고 싶은 거, 내가 누군가로부터 욕을 들었다면 욕을 먹은 만큼 더 욕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 아닙니까?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여서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취업하였고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그 입사에 성공했지만 막상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날마다 출근을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직장을 다녀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길이 참아야 할까요? 필립 브룩스처럼, 이 박사처럼 우리의 약점도 참지 못하는 건데, 주님, 저는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참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참 약점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길이 참으라고 하시니 하나님 왜 참아야 됩니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도는 길이 참아야 할까요? 첫째,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기다리며 길이 참읍시다. 열매를 기다리며 길이 참읍시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어떤 팔레스타인 농부가 밭에 가서 땅을 기경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밭에서 땅을 한번 파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땅이 쉽게 파지지가 않습니다. 딱딱합니다. 굳은 땅입니다.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고 해야 되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파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합니다. 농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바라는 농부가 밭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경과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비입니다. 비가 없이는 열매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두 가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는 3, 4월 정도에 파종을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10월과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0월과 11월에 씨를 뿌리는데 그때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우리는 오히려 10월과 11월에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확을 3, 4월에 합니다. 그때는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파종하기 전에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또한 수확하기 전에는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구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농부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에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할 때에 늦은 비를 정확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 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추수 기한 안에 추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해 농사를 망치지 않도록 딱 추수 기한에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밭을 기경하여 씨를 열심히 뿌리고 김을 메고 가꾸어도 비가 없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비로소 열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농부가 하나님께 돈을 주고 비를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참 그 사람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오늘부터 뒤틀릴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부담 없이 연락하고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 이상할 정도로 관계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보내보고 심지어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쏜 살같이 시간만 지나가는 거죠. 벌써 6개월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의 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아무리 뒤틀리고 아무리 불편한 관계도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구하면 은혜의 비를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비가 없다는 것은 은혜의 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 또 한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시면 길이 참고 다음에 뭐가 있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받쳐주고 마음을 지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이 단어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말렉 사건입니다.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피곤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 모습을 아론과 훌이 지켜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멘. 자, 여기 붙들어 올렸더니 이것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말렉처럼 성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이번 주일에는, 이번 한 주는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며칠도 가지 않아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생각보다 너무 쉽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때로는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장 모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들의 특징들을 보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었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일 수 없으니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런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로부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말로부터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목원들의 마음을 받쳐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길이 참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길이 참아 열매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길이 참아야 할까요? 둘째, 원망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여기 서로는 부자와 가난한 성도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품삯을 착취당한 가난한 성도, 부자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가 부자를 원망한다고 부자가 착지한 품삯을 돌려주기 만무합니다. 원망은 실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실망은 미움을 만듭니다. 또 여기 서로는 누구냐면 가난한 성도와 가난한 성도의 관계입니다. 가난 때문에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죠.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딱 가리키는 거죠. 너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텐데, 이렇게 전도한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이야기를 들은 또 한 성도가 또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너가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힘들지 않았을 텐데, 막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소와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많은 공동체는 늘 시끄럽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는 가정 평안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망하는 가정 어떻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목자를 원망하는 목원이 있는 목장 모이면 불편합니다. 구약시대에 모이기만 하면 원망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 보고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 나에게 한 원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망의 말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원망의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게 부부 싸움으로 가는데 그거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장 안에서 목자와 목녀를 원망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다 듣습니다.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초원직이라든지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원망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방법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느냐?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예수님은 심판하실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분명히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지가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보다. 그때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신다고 했고 지금도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신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십니까? 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2000년 동안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VIP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VIP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원망의 말을 하셨습니까?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의 말을 하고 싶지만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참으면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주 대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길이 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길이 참아야 할까요? 셋째, 맹세보다 정직이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무엇보다로를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말한 길이 참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참으면 열매가 있고 길이 참으면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맹세하지 말라가 더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맹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를 결정하는 법정에서의 맹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하나님도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에게 반드시 기업을 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정으로 맹세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맹세는 이런 종류의 맹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맹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맹세를 할 때 이 하늘,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맹세를 혹시 어기더라도 그 맹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맹세를 받은 사람이 맹세를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당신 나에게 맹세한 거 지키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이 맹세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늘로 맹세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않았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하늘로 맹세했으니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는 헛맹세입니다. 여러분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맹세 까면서 하면서 옳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길이 참는 사람입니다. 정직이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옳다고 말하면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말하면 손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은 손해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마친 후에 영국 런던의 한 목사님이 월요일에 전차를 타셨습니다. 전차를 타면서 이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차비를 내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사가 차비를 받고 잔돈을 거슬러 주는데 너무 많이 거슬러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앉아서 잔돈을 세어보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공급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경제 사정이 좀 빡빡했는데 하나님이 잔돈을 이렇게 많이 원래 받아야 될 잔돈보다 더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공급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계속 있는데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마침내 이제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가지고 내리기 전에 운전사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잔돈을 너무 많이 거슬러 주었어요. 실수하신 것 같은데요. 운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어제 교회에서 정직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거 내일 직장 가면 다 아실걸요? 네,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그 직원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주일에도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근 안 하고 지금 교회 오셨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는지 하지 않는지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돈 앞에 비굴하게 살지 말고요.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원망하여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직을 말하기 때문에 길이 참아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길이 참음의 모델로 한 사람을 말하는데 그가 바로 욥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은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가장 무거운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고로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내도 욥에게 저주하였고 그의 친구들도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돌렸습니다.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욥은 인내하였습니다. 욥은 고난 후에 나타날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걸 알아온 거죠. 열매가 있다. 어떤 열매? 순금 같은 성도가 될 거야. 순금 같은 제자가 될 거야. 순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 열매를 기다린 거예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되거든요. 아내도 친구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어떤 정직을 말했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 신앙생활은 귀로 듣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을 수 있는 성도에게 자비를 주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열매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을까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못 참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길이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면 사람도 인정하고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헛맹세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